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하게 합니다.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어느 장소,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소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적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위해서 역대하 13장부터 15장 말씀을 읽게 됩니다. 묵상의 주제는 경고의 나팔, 경고의 나팔. 13장에서는 남유대 나라의 둘째 왕 아비야 또는 아비얌 이러기도 합니다. 그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두 왕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군사력을 보면 남쪽 유다는 40만 명, 북쪽 이스라엘은 80만 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쪽 유다는 2지파, 북쪽은 10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군사력도 막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처럼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를 찾느냐. 아비야는 여호와 하나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이미 싸움의 결론은 불보듯 환하게 보입니다. 이제 14장에 가서는 이 아비야의 뒤를 이은 남유다의 세 번째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은 하나님 보기에 선한 정치를 이루어냈습니다. 우상을 다 파괴하고 계명을 준수하도록.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태평성대를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정치가 아사왕과 또 올바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아사랴, 이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 유대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과정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망하는 게 이 하나님의 사람 아사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치자 아사, 이런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역대하 1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지금 이
역대하 13장 12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대열을 갖추고 싸우기 위해서 남쪽 유다는 40만의 군사, 북쪽 이스라엘은 80만의 군사가 집결해 있습니다. 그런 군사력으로 보면 남쪽 유다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이때 나팔은 전쟁을 위한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나라와 금송아지를 숭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투에 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누굽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불 때 그 상황을 크게 네 수로 우리가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회로 모일 때에 나팔을 붑니다.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마지막 나팔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나팔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고자 할 때 그 싸움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군사의 수가 막강하니까 유다를 완전히 포위했다. 앞과 뒤로 둘러싸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자 14절에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앞과 뒤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전쟁이 시작됐다. 그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유다를 앞뒤로 포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군대, 그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막강한 80만의 군사가 유다의 군사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배케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의 흔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유다 아사 왕의 간절한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막강한 군사력, 어떤 강한 세속의 힘이 거룩의 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가? 어떤 장소에 있는가? 우리가 있는 그 장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가 성경에 이 두 가지 큰 장소가, 하나는 멸망의 도시 소돔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사람들의 감각에 즐거움을 주는 것은 소돔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소돔이란 뜻이 뭡니까?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파멸의 도시입니다. 당장은 쾌락이 있고, 당장은 웃음이 있고, 당장은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결말은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화평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정말 자유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과연 누가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느냐? 우리가 분명한 기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영을 받아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기만 하면 앞으로 탄탄대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이 현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을 잡고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